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나에게 힘과 소망,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 움직여 나의 골수와 영혼까지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깨달음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혼의 소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표징할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준비되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역하실 때는 참 신비롭게 하세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해 못할, 세상은 미련하게 볼 방법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홀로 완벽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미숙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손을 통해 일하고자 하심이라는 것이죠.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딸에게, 그 자녀에게 무언가를 경험시켜 주고자 아버지가 혼자 하면 굉장히 빨리 성숙하게 마칠 수 있는 일을 그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심과 비슷한 것 같아요. 자녀의 손을 거치면 일을 그르칠 수도 있고 또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자녀가 이 일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자녀가 또 그 후에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이 일을 알려주고자 하죠. 그렇듯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홀로 하시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제사장, 인간 제사장을 쓰고자 하시는 거예요. 1절 한번 보시죠.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자, 여기에서 내가는 모세입니다. 여기서 나를는 성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어떤 권한을 다른 이에게 위임시키게 하심으로써 다른 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세가 아니라 이제 다른 이가 나올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을 시켜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보니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 그들은 그냥 나올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특별하게 권한을 위임받았다라는 어떤 예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준비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위임받은 이들이 정결함을 위해 목욕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제사장 의복을 입는 것, 네 번째는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에까지 등장하는 제사장과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 전통의 제사와는 큰 차이점, 아니 거의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한국 전통의 제사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다른 제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과 굉장히 반대편에 서 있는 지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 전통의 제사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의 제사들은 왜 하는 겁니까?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제사의 대상이 되는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배고픔을 잠재우기 위해, 그 정성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받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제사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신 구속의 일들, 대속의 일들, 은혜의 일들을 이 제사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인간은 이것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되새기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전통 한국 문화의 제사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면 성경의 제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지는 제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제사는 하나님을 뭔가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아래로 인류들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수행함으로써 거룩해진다는 것, 또는 한계가 있는 자가 주는 거룩으로 거룩해진다는 것 모두 모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스스로 계신 자가 주시는 거룩이 진정한 거룩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완벽한 제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제사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하나님은 모세가 위임받을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러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10절입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자, 속죄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제사장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겠죠. 이 속죄제는 누구의 속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예요. 성부 하나님이 이러한 영적 질서를 마련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시간에 박혀서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구약 시대 후에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속죄의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시간 박해서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속죄의 의미가 시간상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두 분이서 계약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이 은혜의 계약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인류를 향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것이 지금 이 제사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미숙한 자녀들을 굳이 동참시키고자 이 모든 것들을 태초 전부터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시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굳이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에 대해서 이 제사는 표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속죄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참으로 뼈 아픕니다. 살이 찢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십자가에서 속죄를 나타내는 14절부터의 표현을 한번 읽어보시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박해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수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아름답게 향기롭게 보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이 무엇 때문이었어요? 아담의 자손 우리를 살리기 위한 희생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살아난 인류를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향기로운 냄새는,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보신다는 것은 이 성자 하나님의 순종과 그에 따른 구원받은 우리 백성을 바라보시는 가슴 아프지만 기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이 송아지가 어떻게 됩니까? 각이 떠져요. 내장을 해체를 해요. 지방을 다 떼어냅니다. 불태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셨어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시면서 불타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돌아가셨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아버지와 영원한 이별로 들어가셨어요. 우리를 위한 속죄였습니다. 속죄 제사였어요.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죽음을 차마 눈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온 하늘이 어두컴컴하게 하셨죠. 휘장이 찢어지게 하셨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은 모든 인류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가슴에 들어오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러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제사장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게 되고 믿게 됨으로써 그들이 거룩해지는 것이지요. 이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신 일에 동참함으로써, 그것을 믿고 따름으로써 그들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따름으로써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룩한 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준비가 됐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떠한 조건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이것만 이뤄낸다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믿으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완성시키셨어요. 이미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풍성한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딸의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 속에서 화평과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또 넘치는 사랑과 섬김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러 세상을 이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명예로운 자답게, 은혜가 충만한 자답게 세상을 향해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흘리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